아멘. 할렐루야. 6장 마지막 절에도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렇게 따져보면 성경은 크게 명령과 서술, 명령과 선언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은 뭡니까?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이죠. 그리고 하반절은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건 뭡니까? 그냥 선언, 서술이죠. 크게 성경은 이처럼 선언과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령에는 우리가 흔히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잘 아는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보면 계명, 명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부정 명령이겠죠. 부정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긍정 명령이죠. 이처럼 성경에는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 그리고 선언적인 말씀으로 대부분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자, 2절도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거는 긍정 명령이죠.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건 자기 선언, 긍정적인 그런 선언의 말씀이겠죠. 그랬을 때 5절도 역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이건 서술이죠. 이처럼 명령과 서술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되는가? 선언은 그저 믿고 받아들이면 되죠. 믿고 받아들이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럼 명령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역시 명령도 믿고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되죠. 명령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명령에는 우리의 순종이 요구되죠. 그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명령 이면에 있는 약속이라는 것이 있죠.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따릅니다. 뭐뭐 하라. 그리하면 직접적인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뒤에 가면 반드시 그 명령에 대한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방주로 들어가면 내 씨를 그 씨를 온전히 유전한다. 너도 그 가운데 포함이 되는 거죠. 방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그게 방주로 들어가라. 두 번째, 암수 7씩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데려와라. 왜냐? 씨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노아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따져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하신 대로죠.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명령하신 대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사건건 따져 물을 거예요. 왜 그래야만 되는데요? 꼭 그렇게 하면 해야 됩니까? 성경에 말씀하죠.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 내 길이 그렇다. 그러니까 천지 차이라는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천지. 하늘만큼 땅만큼 천지 차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갑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어때요? 그 하나님 전능하심, 그 하나님 위대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가장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크게 인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다윗 왕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역대상 29장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권, 주인 되는 권리가 주권이죠.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만물의 머리이니까 어때요? 머리는 어때요? 모든 지체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그 지혜가, 그 권한이 머리에 있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선포죠.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오늘 노아가 그리했던 것처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을 내리시는데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렇게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다고 되죠. 역시 또한 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은 명령입니다. 구원은 명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원은 명령이다. 여러분, 오늘 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한번 선택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들어가라. 왜냐면 자, 내가 이제는 온 땅을 다 멸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6장 13절에 하나님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이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땅과 함께 멸하니까 땅에 있는 모든 숨쉬는 것들은 다 죽는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들어가서 죽음을 면하라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로 말미암아 다 그 숨이 멎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교회와 같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교회 모형이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고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고 예배당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속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고 내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요. 이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살고 있다라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까 다윗의 고백을 받던 것처럼 주권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그런 고백했던 것처럼 그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따라서 교회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목사 생각대로 목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목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청종할 수 있는, 듣고 명하신 대로 진행하였나이다. 그러려고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그 명령을 성경에 다 담아 두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성령 충만은 또한 말씀 충만이다. 그래서 말씀 충만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죠.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청종하며 삼가 들으며 이 말이죠. 청종이라는 말을 샤마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청종한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죠. 성령이 임해야만이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권세와 능력.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밀어주시는 힘으로 한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그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이죠. 그처럼 우리가 말할 때는 어때요? 내 입술 속에 나오는 말이 생명 있는 말이 되도록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식해서 우리가 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근데 그 구원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돼요. 루스드라 그 감옥에 갇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옥문을 다 열어서 죄수들을 다 석방하자. 그 간수장이 어메 나 죽었다 큰일 났다 하면서 자결을 하러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있다 몸을 상하지 말아라. 깜짝 놀라죠. 죄수들은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러자 간수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라는 말은 구원받으라 이 말과 같은 것이죠. 이처럼 구원은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구원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 구원받으라 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영접하라, 먹으라. 이 다양한 말로 주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명령인데 그 명령을 저는 여러분은 다 받아들인 자들인 겁니다. 이미 그 명령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그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그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었다고 그랬죠. 죽은 영. 그 죽은 영을 살려놔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건데 그 첫 단계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어때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선언적인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주님의 원하심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너가 가서 그 일을 행하라 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령하신 같이 오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받으라 라는 명령이라고 그랬죠. 이 명령 앞에 하나님 명령 앞에 노아는 그 식구들과 함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기서 온 집이라는 것은 집에 속해 있는 식솔들을 말하죠. 패밀리, 영어로 말하면 패밀리라고 얘기하겠죠. 너와 내 가족은 방주로
돌아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의로움을 보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얘기하죠. 그 마음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얘기죠. 마음으로 신뢰하고 인정했다는 얘기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얘기죠. 이 노아라는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건 결국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실상은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 즉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 그것은 뭡니까? 노아는 당시 완전한 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드렸죠. 그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아가 하나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의미라 그랬죠.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저거 내가 갖고 싶다. 여러분 어떤 것을 보았어요? 어떤 것을 보고 저건 내가 갖고 싶다.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 있는 그 은혜를 노아가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은혜가 노아에게 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조건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절대 조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모함과 간절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모하고 간절함이라는 것은 우리 겸손함의 모습인 거거든요. 사모하고 간절하다.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죠. 내가 부족함을 느껴야 뭔가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오늘날 전도하다 보면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믿어, 나는 뭐 그냥 이대로면 돼, 이대로 만족해, 굳이 교회 가서 그러고 싶지 않아. 그 영혼이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는 믿어지지 않는 거고 믿지 않는 거고 그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정말 그래?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 막 살았어요.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죠. 날마다 잔치할 정도의 어떤 부요함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빌어먹는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는 얘기죠. 어떤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병이 들었고 혼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빌어먹는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자였다라는 것이고,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날마다 호의호식하는 그런 어떤 부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음부에 떨어졌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얘기해 주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그곳으로 갈 수도 없고 이미 온 자는 나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이미 그곳에서 선지자들의 말을,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먼저 깨달은 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구원의 신비이고 구원의 모습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미 구원을 선포했고 그 구원의 명령에 우리는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선포하라. 이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십자가의 도이죠.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부자에게는 그게 미련한 것이었지만 나사로에게는 그게 지혜로운 것이었고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준행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방주가 된 이 교회 안으로 불러들인다는 얘기에서 예배당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의미인 거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사서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증거하고 준행하는 그런 명령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